로마서 6장 11절 다 같이 함성을 할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근데 조금 어렵네요. 한번 다시 할까요? 우리가 과거의 상처,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새롭게 산자인데, 이 땅에서 또 하나 우리가 싸워야 할 내면적인 원수, 어떻게 보면 적들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두려움입니다. 최근에 인기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이병헌 씨가 자기가 그렇게 털어놓았어요.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한 프로그램에서 이 방송 도중에 갑자기 테이블 안에 들어가 가지고 제작진을 굉장히 놀라게 했던 그런 일들도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없어요. 갑자기 불안해요. 극도로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굉장히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 당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치고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과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두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나가는 개도 무섭고, 밤도 무섭고, 천둥 번개도 무섭고, 바다도 무섭고, 바람도 무섭고, 집에 아무도 없어 혼자 있으면 무섭고, 사람 인기척인 나도 무섭고, 백성은 왕이 두렵고 무섭고, 가끔 왕은 백성 또한 두렵고, 이웃이 무서워요.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은 젊은 사람이 무섭고,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이 무서워요.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두려움의 환경,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 갈릴리 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다가 배가 뒤집혀질 만한 상황, 그야말로 두려움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 죽었다, 그런 죽음의 공포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아마 이 죽음의 공포는 바람보다 더 빨리, 높은 파도보다 더 높이 자신들을 휘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 느끼는 감정, 내가 내적으로 느끼는 두려움, 이 공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이상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나 자신에게 먼저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정확하게 사태 파악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질렀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물 위로 걸어오고 있어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뭐라고 느꼈나요? 귀신이다. 그럼 귀신이 눈에 보이나요? 귀신은 어떤 사람은 그냥 귀신 봤다 그러는데 거짓말입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귀신이 활동하는 정상들은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귀신은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두려움을 느끼면 이상한 일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지나가는 개도, 애완용 개도 내가 두려움을, 개에 대해서 공포,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해요. 벌벌벌 떨어요. 보통 사람은 아주 라블리, 덕이 그러잖아요. 근데 두려워해요. 왠가 하면 개에 대한 두려운 감정 때문에, 내가 느끼는 그 느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이 군인들
극도로 공포가 두려움에 딱 오면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짧은 시간.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공포와 두려움이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그 어떤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저도 한동안 물을 두려워했습니다. 컵 속에 있는 물을 보는 순간 제가 머리가 아파요. 속이 울렁거렸어요. 한동안 그 좋아하는 해운대 바닷가를 거닐지를 못해. 보니까 파도만 보면 제가 울렁거렸어요. 왜냐 하면 제가 30분 동안 물에 빠져서 죽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죽음을 가져주는 공포를 제가 한동안 결혼 전에 느끼기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해코지했던 사람들 만나면 벌벌벌 떨어요. 말을 못해요. 어쩔 줄을 몰라요.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이 실제로 두려움을 주도록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나의 그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의 대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면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이 느끼는 이 두려움의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 감정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중세 유럽의 이 흑사병, 이 패스트죠. 퍼질 때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순례자가 이 순례길을 행하는데 이 흑사병을 만났어요.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어디를 가느냐? 저 마을에 간다. 저 마을에 가서 5,000명을 죽일 것이다. 근데 이 흑사병이 다시 돌아오는데 순례를 또 만났어요. 근데 이 순례자가 하는 말이 아주 비난을 했어요. 너 5,000명만 죽인다고 그랬는데 왜 무고한 3만 명이나 죽였느냐? 그러니까 이 흑사병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아니요, 나는 분명히 5,000명밖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는 두려움에 자기네들 스스로 죽고 말았죠.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죠. 두려움의 대상보다 정작 문제는 두려워하는 감정이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면 더 중요한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의 길을 틀어지게 만들어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면. 오늘 30절 한번 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베드로는 다른 제자와 달리 그야말로 엄청난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 위를 지금 걸어갔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믿음의 행진을 해 갑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을 보고 두려워한 감정에 빠지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바람인가요? 바람이 이미 불고 있었어요. 근데 바람을 보니까 내가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 두려움이 예수님 앞으로, 아니 믿음의 행진을 털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는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 바로의 폭정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지금 믿음의 행진을 걸어가고 있어요. 믿음의 행진을 해가고 있어요. 홍해를 만났습니다. 뒤에는 바로 군대의 특별 부대 뒤쫓아왔어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이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뭐 했다고 그랬나요? 두려워했다.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다음 절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싫어했던 애굽 사람을 다시 섬길 것이라 고 하지 아니하더뇨.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뇨. 그리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면 엉뚱한 말을 합니다. 두려움을 느끼면 때로는 거짓말도 해요. 진리가 아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받고도 믿음의 행진을 틀어버리게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안악자손 정탐꾼의 보고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악자손들이 너무 커서 우리는 올라갈 수 없을 것이다. 저들을 결코 치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이 뭐라고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했는가 하면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 거 우리 처자식 다 사로잡히고 죽게 되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틀어막아버립니다. 아니, 비틀어버립니다. 바른 시각을 잃게 합니다. 엉뚱한 말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세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두려움에 빠졌던 그 백성들은 죽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그들은 다 이루어서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새로운 삶의 계획을 주셨고 새로운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아니 이건 말도 안 돼. 자기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아주 작은 존재로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악자손이 아닙니다. 안악자손에 대해서 벌벌벌 떨고 있는 우리의 두려움의 내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려움은 한마디로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래전에 이 성경 검색 엔진을 가지고 많이 나오기 전에 쭉 조사를 했는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도 366번인데 해석을 이랬어요. 왜 366번이냐? 1년이 5일인데 윤달까지 하나님께서 챙기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여러분 어디서 왔나요? 두려움의 출처가 어딘가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유 없이 나는 그냥 두렵다, 이유 없이 불안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사는데 가장 최적합한 영적인 환경, 최적합한 이 실제의 환경, 그 환경 가운데서 모든 동식물을 아담의 리더십 하에 있어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무서운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보기 싫은 뱀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분명한 한 가지는 그 당시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단히 친밀한 관계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두려움이 찾아왔나요? 사단에게 쏘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이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딱 두 가지 감정이 나타나죠. 하나는 수치입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누가 수치를 느끼게 했나요? 하나님인가요? 아닙니다. 누가 두려움을 느끼게 했나요? 아니에요. 스스로 한 거예요. 근데 언제 일어났어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존재는 누군가요? 악한 영, 사단입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일을 누가 제거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그 어떤 사람이? 그건 불가능해요. 사단의 일을 제거하시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일을 제거해야 내 속에 두려움 대신에 두려움이 나가고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현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인식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딱 오시면 그때부터 여러분 두려움은 물러가고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32절 보실까요? 배에 함께 오르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탔던 배에 오르매 풍랑이, 바람이 잔잔해진지라 그친지라 말씀했어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 이 그림처럼 시적인 언어로 표현을 했는데, 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아니 나의 인생에 항해하는 그 가운데 나의 인생 키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여러분 두려움은 반드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 언제 옵니까? 사업이든 자녀 문제든 인간관계든 신앙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비자 문제든 예수님을 그 일, 나의 인생에 나의 삶의 현실에 밖에 두게 되어질 때 반드시 두려움에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 믿건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 현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다음과 같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원리를 붙잡고 믿고 또 암송하고 기억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에게 여러분 인식하게 되어질 때 두려움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 상황에 보내셨다. 내가 지금 이 두려워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두려운 상황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채촉하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채촉하셨어요.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에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지금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촉해서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면 풍랑 만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세다 들판에 있으면 그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을 먹였어요. 와,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어떤 학자가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베세다 그 땅에서 육지에서 바다로 보내셨을까? 만약에 오병이어로 인기 절정에 있었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백성들 사이에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들의 삶이 한순간에 잘못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재밌는 해석이죠. 그래서 채촉하셨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풍랑이 올 때 여러분 두 가지 개념의 풍랑이 온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시나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타시스로 갔어요. 풍랑 만났어요. 그야말로 죽었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죽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런 풍랑이에요. 바른 방향으로 가라, 교정하기 위한 풍랑입니다. 우리가 잘못 행해갈 때 이런 풍랑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근데 풍랑을 만났어요. 왜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나요?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맞도록 일부러 고의로 보내셨다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라고 하면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설마 예수님이 날 죽일까?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즉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환난을 당하고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많이 실패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무시도 당하고 인간관계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다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핍박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예방주사를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평안을 잃지 않도록 내가 미리 말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 근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셨다. 여러분, 모든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풍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두려움을 주는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두려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게 놓으시고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몇 절인가요? 여기 보면 23절을 보실까요?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를 보내신 후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신 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저물매 밤중까지 자기 혼자 계시더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핍박을 만나요. 환난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다시 말해서 폭풍 치는 두려움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결코 신앙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은 반드시 내게 오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내가 두려움을 느낄 때 예수님 오세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야, 두려움을 느끼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잖아요. 바람이 불기 시작 딱 할 때 예수님께서 딱 오셨다라고 하면 이 제자들 전혀 걱정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어요? 오늘 개혁판 성경에는 밤 사경에, 쉬운 번역에는 3시에서 6시. 여러분, 유대 시간에는 밤 1경을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 그러니까 밤 4경은 뭐예요? 3시부터 6시까지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생할 것 다
하고 우리 죽었다, 이제 끝났다, 완전 기진맥진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붙잡아야 할 것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런데 어느 때요? 내가 원하는 때가, 내가 기대했던 때가 아니고 주님의 때에 오신다. 그분의 때에 오신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때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때가 아니고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어느 때가 가장 적당하신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왜 걸으셨을까? 어떤 학자는 그래요. 무엇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죠? 이 제자들이 물 때문에, 풍랑 때문에, 파도 때문에, 바람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상황을 지금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들이 무엇을 보았나요?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았어요. 나타나셨을 때.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래요.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고 있었더라고 하면 주님을 바로 알아보았을 것이다. 근데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귀신으로 알아보았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두려움과 믿음, 신앙은 함께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두려움의 감정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해요. 주님으로부터 멀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풍랑 상황 가운데서 그분이 반드시 내게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지어서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절에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자, 너는 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강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불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 만난다. 그러나 빠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타지 않는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분이 내게 주셨던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암송하고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인도해 가요. 우리는 타락한 사람이에요. 예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 암송하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의지적으로. 그래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같은 현장 가운데 반드시 이유가 있다. 주님은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해 반드시 또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본문을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땅에 두었으면 참 좋을 텐데 갈릴리 바다로 뭘 하셨을까? 풍랑을 왜 만나겠을까? 또 보세요. 베드로 물 위로 걸어오게 했어요. 하면 뭐 바람 보지도 않고 그냥 잡아 당길 수도 있잖아요.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근데 이런 빠지게 스스로 빠지게 내버려 뒀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왜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은 이들을 떠나야만 했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떠난 후에 이 제자들이, 이 철없는 제자들이, 의심 많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직면해야 할 핍박과 어려움과 환란이 얼마나 클지를 아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돕기를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죽기 일보 직전, 빠져서 익사되기 일보 직전에 건지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적은 자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의심하기 시작했죠? 바람 보았어요. 바람이 이미 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걸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자 시선을 바람을 향해서 돌렸을 때, 돌리는 그 순간 의심이 찾아왔어요. 날 죽이진 않을까? 큰일 났다.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그것을 보는 순간 물에 빠졌습니다. 인기스타 최진실, 그분이 자살해서 몇 년 전에, 벌써 몇 년 전인가요? 네. 자살한 이유가 여럿이 있겠습니다만 왜 죽었나요?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인터넷 댓글, 그것도 악성 댓글, 그거 봤어요. 자기가 흔들렸어요. 신분도 흔들리고 정체도 흔들렸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나 어떻게 살지? 왜 물속에 빠진 거예요? 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람을 보고 빠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 왜 의심하였느냐? 왜 바람 쳐다보았느냐? 이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둘이 있는데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게 의심이에요. 하나만 딱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주님 대신 바람을 보았어요. 주님 대신 상황을 보았어요. 여러분, 주님 대신 다른 거 어떤 거 보면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을 보면 두려워요.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께 초점을 두면 여러분, 반드시 두려움에서 극복해 갈 수 있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풍랑을 만난다, 두려움을 몰아치기 하는 풍랑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만났어요. 바울도 만났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만났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만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은 필요하다, 때로는 몰아붙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나를 두렵고 하는 그 어떤 풍랑, 폭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침투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는 이 풍랑 때문에 내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인생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볼까요? 3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누구를 드러냅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입니다.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때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창피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나의 풍랑, 내가 풍랑을 만난 이것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어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어떤 풍랑과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건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풍랑이 자고 나면 있고 한 해 한 해 있고 더 큰 풍랑이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때로는 기다릴 것만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 풍랑을 인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깝게 나아가고 믿음이 자라고
내 속에 거하신, 아니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것 위에서 살 때에 두려움이 없고 그것 위에서 살 때에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 믿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